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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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요사이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주변에 지인이든 가족이든 없다면 거의 왕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가족, 지인이 있으시다면 그저 속한 쾌유를 빕니다. 또 특별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저 속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요, 그저 이곳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기대라는 거 많이 하지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예견도 하고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대로 잘 안 된다, 기대한 대로 예측한 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자주 있으실 거다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제목이 기대, expectation이라는 기대인데요, 맨 앞부분에 빨간 양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하나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どうぞ。ああ、ご親切いね。いえ。失礼いたします。では志望動機をお答えください。君、今朝はありがとあ、今朝の。う。いい日を過ごしてるかい？面接失敗しちゃった。いやー、君は大丈夫。大丈夫だ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城にで掃除なんかしちゃって。急いでください。さあ兄さん、もう社長室戻ろう。そうだな。さあ会長、もうお遊びはやめましょう。そうじゃな。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그리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지내면서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싶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을 합니다. 심지어 그 실망이 깊이를 더해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더 이상 희망도 꿈도 없습니다. 이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원하는 대로 또 기대한 대로 사라지지 않아도 실망이 되지만 살아가며 부당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나는 좋은 마음 갖고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큼 힘겨운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 날 일 많을 테고 나도 모르게 가슴 치며 하소연하고 싶고 또 통곡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 누구에게 또 누구를 향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 군데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정해졌는가 하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핍박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더 이상 고향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다 버려두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견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잘 믿는데, 예수님 잘 믿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쳐주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 귀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요. 오늘 2절 말씀에,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라고 새롭게 그들에게 하나의 귀중한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아가는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압도되어 그 질문에 매몰된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택하심을 부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권면해주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살면서 어려운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힘든 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단지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치고 그저 입에 한숨 가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또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또 하루를 더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는 참 좋은 의도를 갖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 사람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저런 거 하는 거야. 저 사람 뭔가 좀 내세우려고 또 나중에 그래서 뭐 중직자 되고 직분 받으려고 저런 일 하겠지. 사람들이 함부로 오해하듯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한 걸음 걸어가고 또 하루를 참을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이 아닐까. 나중에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1장 중반 부분부터 보시면 스데반의 고난 이후에 교회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가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했지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저 핍박이 멈춰야 되는데 웬걸요,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는 듯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 떠돌이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교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고난을 당하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지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영상에 나오는 자매는 참 멋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살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더라면 그나마 억울함이 덜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자매가 15개월이 되던 때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한쪽을 절단을 했는데 이어붙였대요. 그런데 잘 안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가 좀 이상해진 거죠. 세상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부지불식간에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연세가 드실수록 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또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장애를 이 자매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한번 영상을 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자매가 머슬 매니아라 그래서 자기 몸을 한번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제가 한번 예쁜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시선의 의미를 반전시키고자 세상의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안고 있거든요, 항상. 안고 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 대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애정을 담아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나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루는 뷰티는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기다움에 대한 가치를 함께 아울러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세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헐리님을 보면서 더 많은 거를 하고 소심했던 내가 조금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그런 원동력이 성장돼 가지고서 정말 그 장애를 딛고 그렇게 사니까 내가 너를 보면은 정말 좋아. 어디가 안 되지? 저면서 그렇지. 속에 계속 뱉어. 그렇지. 네, 이 현링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스스로를 일컬어 뷰티 인스파이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참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자매가 신앙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건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로 멋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려운 인생 살아가는데 까짓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금 더 어려워 보지 뭐 그렇게 작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차피 힘겨운 거 있는 인생의 여정, 어려움의 연속의 여정인데 우리 하나님 생각함으로 그거 조금 더 견뎌보지 뭐 하는 그런 품위를 가진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에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름답다라는 성경 원문에 나오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는 대상에 대하여도 우리는 주목하여 보지만 은혜 받은 대상에 대하여도 우리는 주목하여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하게 생각해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주목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네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야, 너 그렇게 살고 있어서 너 훌륭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목을 끄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목을 끄는 사람들, 주목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깨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들. 이야, 우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소의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작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25년이 지나면 홈커밍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저야 뭐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늘 보던 교정이고 늘 보던 건물이고 그렇지만 진짜 오래간만에 학교를 찾은 동기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솔직히 조금 개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산부 예배에 늘 제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우리 신학교에서 긴 시간 가르치시고 지금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형기 교수님이시라고 우리 교수님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 교수님 앞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얼마나 속이 쪼그라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수님들 은퇴 다 하셨지만 이 교수님들 모시고 스승의 은혜는 같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요. 신대원 졸업하고 다들 모였는데 보니까 머리가 허연 중년의 아저씨들이 됐어요. 또 연배가 조금 있어서 뒤늦게 신학을 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은퇴들 하고 심지어 가슴 아프게 참 많은 동기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특히 두 사람을 함께 추모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부터 늘 자기는 선교사 돼야 된다고 선교하러 나갈 거라고 그러더니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총회 파송을 받아서 러시아로 선교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식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쭉 올라가면 우스리스크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공산권 국가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어요. 저게 김창식 선교사님과 박은희 선교사님 그리고 두 아들 바울과 바나바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김창식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피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안드레이라고 하는 러시아 청년이 자기하고 조금 안 좋은 관계가 있었던 고려인, 그 고려인과 다투다가 그 옆에 있던 이 김창식 선교사님을 같은 고려인의 물인 줄 알고 이 사람이 그냥 살인을 한 겁니다. 옆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 세상 떠났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사실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고 나서 박은희 선교사님, 사모님 남편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은희 선교사님도 세상 떠났거든요. 그분의 묘지가 아직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있는데 이 두 아들들 바울과 바나바가 주변의 도움을 받고 한국교회 도움을 받아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예술가가 되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큰아들 바울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신대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든지 제 마음도 진짜로 좋았거든요. 바울이 잘 신학교육을 받고요. 이 친구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스리스크로 다시 가서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곳에서 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무고하게 질고를 당할 때도 많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저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함으로 또 한 번 더 살고 또 한 번 더 견디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 여러분, 김창식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박은희 선교사님이 이 안드레이라고 하는 청년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교회도 몇 주 전에 아주 사회 선교사님이라 그래서 귀하게 저희가 세워서 또 파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동기 가운데 신학교 다닐 때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도시 빈민사역 하겠습니다. 저 노숙인하고 같이 살 거예요. 이러고 살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김건호 목사님인데요. 이 김건호 목사님이 정말 도시에서 영등포 지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숙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노르메기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노르메기라고 하는 것은 순우리말인데 이 순우리말 노르메기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분도 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셨지만 병실에서 환자복 입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환자복 입고 있는 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래가지고 또 위에 겉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 세상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꿈.
새 하늘과 새 땅의 꿈, 그래서 사자와 이리와 양들과 염소가 어린이와 뱀이 함께 뛰어놀고 함께 노는 그런 세상 꿈꾸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뀐 게 있나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참 세계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데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어쩌면 더 처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 3.1절이면 103주년이 되는 날이지요. 만세운동하며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그게 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평가절하하고 가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훼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야 그거 아름다운 일이다, 그거 멋있는 일이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한 번 더 살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그러지만 또 사람들에게 또 비아냥거림 받고 또 오해도 받고 뒤통수도 얻어맞고,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살고 또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또 한 번 더 품위 있는 신앙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야 우와 아름답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은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아해 주실 겁니다. 그 위로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왜라는 질문에 압도되어 거기에 매몰되어 정신 못 차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세월 살지만 하나님 생각함으로 또 한 번 더 품위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또 한 번 더 선한 일 하고 또 한 번 더 착한 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덕소의 신앙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쫓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